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우리에 이어 야곱에 대해서 보는데 이런 제목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 이거를 오늘 야곱이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느냐? 오늘 야곱이 이걸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이거 회복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데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요. 자,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야말로 인간이요. 이제 이 사단에게 속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래 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딱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분명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근데 이 축복을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는요, 이제 시간표가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요. 어마어마한 걸 이룬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조금만 알면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있는데요,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이 계획을요,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요, 참 은혜가 되는 점이 많아요. 야곱을 보면요, 굉장히 연약한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인본주의도 쓰고요, 야곱은요, 늘 그래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늘 머리 쓰고 늘 계산하고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씨름하고, 그게 야곱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요, 다시 이 하나님의 계획을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나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입니다. 무조건 나가 아니고 그냥 내가 내 기준에서 보는 나가 아니고, 내 입장에서 보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 질문하면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야곱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고생을요, 야곱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거의 우리는요, 이 질문 안 합니다. 다 보면요, 우리는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다 그냥 우리가 나 중심에서 나를 보고 나 중심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간단한 얘기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내가 있는 이 교회와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요, 이 질문을 하면은요,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28장, 자, 12절부터 15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자, 28장, 12절부터 15절. 야곱이 이제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내용은. 그래서 형이 그걸 알고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먼저 축복을 받은 걸 알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누워서 잠을 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나오는 그 장면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야곱에게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이죠? 완전히 성취하려 우리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요 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땅,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자의 후손. 자, 1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를 말하죠.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이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원래 주셨던 계획. 이 계획 속에 있는 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을 보세요. 그런데 야곱은요, 늘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도 이 축복을요, 자꾸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보세요, 어떻게 하죠? 오늘 28장에 보니까 20절, 22절 보세요. 야곱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꿈에 이 말씀 받고 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냥 보면은요 뭐 어마어마하게 야곱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요 이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곱이 어떤 생각 속에 있냐? 이거요 완전히요 물질, 성공 이걸 위해서요 모든 방법을 씁니다. 우리 말하면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 이런 것을. 야곱이요 오늘 참 이 야곱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뒤지게 맞아도 싸요. 이거는 더 맞아야 돼요. 야곱은요 진짜 10대 맞고요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아야 돼요. 이 야곱은요. 이 야곱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먹을 거 주고 떡 주고 옷 주고 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내가 11조 하고, 아이고 나 같으면 그냥 가 이 새끼야, 가. 오지마 가 임마. 11조 하지 말고 넌 새끼 아무것도 하지 마. 너 가. 저 같으면 딱 제 성질상으로 그럴 텐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야곱이요 참 오늘 저 이거 보면서요 참 얼마나 야곱이요 육신적이고요, 하나님과 막 거래하고요, 막 참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도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야곱을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는 훨씬 야곱보다 나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면 내가 11조 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진짜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확하게 보면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 오늘 우리가요 나에게 뭐죠? 우리 딱 하는 정체성이요. 정말 이거 깨달으면 돼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 선택하셨다니까요. 그야말로 이걸 뭐라고 하죠?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성도 이게 쉽게 쓰는 말인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종교적인 걸 구분하려고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 엄청난 이 세계복음화의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을요 구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요 정말 자세히 봐보세요. 진짜 지금요 이 12가지요 재앙 속에서요 사람들이요 헤매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요 사람들이요 이 복음 못 들어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의 문제 한 번도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계속 멸망 가운데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물 삐까뻔쩍하고 뭐 사람 많이 모이고요 아무 힘없다니까요. 야곱과 같은요 이런 신앙 가지고 있는 성도요 몇 천만 명 있어도요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몰랐는데도 하나님은요 이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그 야곱을 통해서요 우리에게요 이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오늘요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오늘 우리가 성전 작곡 예배를 합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비록 우리가 작은 거고 별거 아닌 것처럼 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완전히요 지금요 재앙 속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 때문에 엊그제 경찰서 갔다 와고 또 가서 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진짜 보면 경찰도 힘들겠고 다 힘들겠다. 얼마나 여러분이요 계속 사건 오고 그 사건 와서 조사받는 옆에서 얘기 들으니까 그 부모도 그렇고 그 사건 속에서 그 헤매고 있는 그 아이들도 그렇고 맨날 그런 것만 봐야 될 그 경찰도 힘들고 제가 보니까 정말 힘들겠다. 여러분이요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귀하다. 진짜 엊그제는요 하루에 3번을 교회 땅을 가봤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가고 또 시간 나면 가고 가다가 들리고 가서 기도하고
정말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곳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오늘 창세기 35장에요, 이 속에서 늘 사는 야곱을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이 베델의 언약 속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과정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형과 화해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사실은 제가 볼 때요, 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것도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얻은 이거를요, 다 뺏기게 된 거예요. 형이 다 마음 품중 알았더니요,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거예요. 저는 창세기 32장의 기도가요, 진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 기도를 하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 또 축복을 주시고요,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가장 중요한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축복을요,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주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어디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단순한 장소가 있는데, 원래는 루스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그래서 이걸 베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왔던 뭘 회복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회복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은 뭘 붙잡기 원하냐? 복음 붙잡기 원해요. 왜냐? 복음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지옥, 재앙이요, 흑암 세력이요,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요, 딱 답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이 복음을 회복하고. 두 번째, 뭘 말한다 했죠?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이 12가지 재앙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가? 세계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게.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이 지역에요, 이 복음 들을 사람들이 아직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돼야 된다. 복음 다 들어가 있지 않았냐? 저 지금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냐? 아니다.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옆에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서태한 당진만 해도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세계복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진짜 우리 많이 하는 말로요,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가다 멈춥니까? 예? 여러분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은요, 이 계획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할 거 없고요, 염려할 거 없고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뭘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을 회복해라. 그게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은 아니겠는데요. 야곱의 가족들 보면은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했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많았어요. 4절에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도요, 우상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의복을 바꾸라는 건 뭐죠? 이 신분과 이 축복을 회복해라. 그렇죠. 근데요, 오늘 야곱이 그래서요, 베델로 올라가서 뭘 쌓죠? 단을 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복음을 회복해라.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힘과 이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다시 한번요, 이걸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오늘 우리 성전 착공 예배 때 하나님 주실 말씀이죠. 에스겔 47장 1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라. 이래서요, 곳곳마다 이제 이 말씀 운동이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요, 이 이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거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회복 못하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강간당하게 해서 그 야곱 족속이 완전히요, 그야말로 이제 멸족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나니까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기도했는데도 야곱은 베델의 언약을 사실은요, 회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 베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은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거 회복하면은 이제 나머지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완전히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고 또 여러분 평생 이 축복을 회복해서 정말 에스겔 47장 1절로 23절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회복했던 그 언약과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회복하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